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이제 3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거짓과 속임수와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과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혹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악하고 속임수에 점점 능해져 가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4절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너는 이 속임수와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속임수가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들려오는 거짓 가르침, 들려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에 거하라. 계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나에게서 들은 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울 자신에게서 디모데가 듣고 배운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이죠. 바울은 그것을 전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와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구약 성경,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이건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정도이겠죠. 그러니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살아가셨던 그 삶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는 우리 말고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와 똑같이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재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메시지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흐르는 맥이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잘 연관시키지 않으면서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 혹은 그 시대와 배경 속에서만 읽으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로 보아야 온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성경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구원 이야기라고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오래전에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저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은 신비해, 이 책은 뭐 문자적으로 틀림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경험과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쓴 책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책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사람들의 시대와 문화와 역사와 그 저자들의 심지어는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가득 채워서 그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17절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한 일을 하겠죠.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정직하겠죠.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불의에 맞서겠죠.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 당연히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가득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완성되는, 우리가 사는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몇 주간의 어떤 공부 혹은 몇 년간의 어떤 영성 훈련 뭐 이러면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하는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과정은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해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혹은 이상하다.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그 반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네. 또 어떤 거는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혼란함과 질문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복음서만 보아도 4권의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순서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사람 이름이 바뀌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복음서에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성경의 아주 세부 사항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의 세부 사항을 깊이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세부 사항들의 차이 혹은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될 건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큰 안목으로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걸 이미 요약을 하셨고 구약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도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의 핵심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핵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엑기스. 짜고 짜내면 나오는 거. 엑기스. 성경을 그냥 압축하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각 시대마다 혹은 그 상황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이 이웃의 범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 가족과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거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부합하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따르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세부 사항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성경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혹은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이단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주로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끼워 맞추기. 그래서 언뜻 들으면 막 성경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관되게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을 다 없애고 그 교주나 혹은 그 종교의 이익을 창출하고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위배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해석하면 되냐. 성경은 해석을 안 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와 우리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특별히 성경은 일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문화,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 적합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런 것들로 사용한 거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역사의 그 긴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러면 그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차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언어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될 거예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우리말로 수없이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성경, 한글 성경 중에서도 새 번역이 있고, 뭐 공동 번역이 있고, 우리 이렇게 개역 개정이 있고, 뭐 현대 성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 암송할 때 어떤 성경으로 암송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한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암송은 이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맞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성경을 근거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반드시 우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의 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이걸 틀로 다른 모든 성경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갖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 그것을 이 기준에 갖다 맞추어 놓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를 궁리하고 고민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그 결과들이 있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그 일, 죄로 망가져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에 하나님은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깨닫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금 더 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도하려고 했던,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실패했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는 뭡니까?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 유대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에서 초기에
갈등이었던 거죠. 이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고 성경의 이야기가 유대인만 특정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삶까지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인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까?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가 회복될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탄생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 기독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고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창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원형이 깨졌으니까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자연스러운 것. 그 인격적 관계로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게 원래 창조 이야기,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는 원래 창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 이야기를 다시 회복하는 긴 이야기가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곳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창조와 재창조 혹은 창조와 창조의 회복.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성경의 세부 사항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배우고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고 그것이 점점 완성되어 갈 때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나라 백성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권의 성경으로 묶여져 있지만 66권 1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 시대와 문화와 언어와 역사적 배경과 개인적 성향과 기질 그리고 개인의 지식에 따라서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자들과 상황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전해지고 번역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삶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심과 결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됨과 악함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닮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점점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성경 때문에 그렇게 값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가는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